우리의 신앙은 항상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업적 또는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의무적인 태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만, 모양적으로만 사랑하는 척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문자주의적인 율법의 수준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적대시 받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행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싸매어줍니다. 자신의 짐승에 그 사람을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하지요. 그 치료에 드는 추가 비용까지도 스스로 책임져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신앙은 의무적인 태도나 겉치레로, 겉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예배 생활도 찬송과 기도의 생활도 금방 식어져 버릴 것입니다.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따분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시선도, 나의 믿음도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의 초점이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힘써 지켜가는 것들이었지요. 여기서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로라는 것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관습,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을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따져 묻고 있지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도 몸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의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정결의식이지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녹그릇들을 씻었던 것이 이들의 전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 11장과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위생적인 어떤 조항들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관습으로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정한 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나이스 케르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손, 코이나이스 케르신은 부정한 어떤 것을 만졌거나 불결한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손을 가리키는 것이 코이나이스 케르신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평범하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나이스 케르신이라는 부정한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조금 뒤로 더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2절이죠. 2절에 어떤 말씀이 또 나옵니까? 씻지 아니한 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씻지 아니한 손이라는 것은 아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니토스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한 예법에 따라서 씻지 아니한 손을 아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한 율례, 사람이 정한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아니토스, 씻지 아니한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하고 더러워진 손을 물로 씻으면 정결한 손이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특별한 절차로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손이 우리의 손에 겉을 씻지 않은 손이라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겉만 씻어 놓은, 그러나 내면은 부정한 상태를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용어입니다. 연기자, 배우,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의미지요. 그런데 이 연기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래의 마음, 본래의 사람은 감추어 놓고 배우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인 척 그들은 연기하고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포크리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점점 겉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져서 사용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우리말로 면치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면치레는 자기 체면이 서기 위해서 여러분, 겉모양만 보기 좋게 꾸미는 그 일, 그것을 면치레 혹은 겉치레 혹은 체면치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계명의 조항들을 실천하고 따르는 척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겉모양만 보기 좋게 꾸미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넓은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지요. 이런 예배, 이런 찬양과 기도, 이런 섬김과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넓은 교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면치레하는 사람들에게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위선자들이지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의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에 관련되어진 조항들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의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전통은 서원장으로 알려진 민수기 32장 2절에 기초한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특별한 물질,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특별한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공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재산은 이제 결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바친 그 사람에게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지는 겁니다. 고르반으로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살아가는 동안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상속권은 성전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태의 전통을 가지는 것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규례를,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고르반하였으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모를 복양할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경건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내 재산에 대한 보존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신의 탐욕을 합법화시킨 아주 교묘한 술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위선이지요. 외식입니다. 면치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13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의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관심사였고 이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었죠. 자신의 신앙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무늬만 성도들이, 이런 겉칠에 면칠에 집중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메시아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되돌려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그러진 세상을 보시고 일그러진 믿음의 자리를 보시고 일그러진 사랑을 보고 율법의 겉모양 면치레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고르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온 역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뿌리는 의식들을 행하는 절기 시작을 알리는 날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면치레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 세우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려 세우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Turning to God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꿈, 내 삶과 나의 모든 헌신을 다시금 돌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을 악용하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본래의 정신에는 여러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면칠에 큰 모양에 그들은 치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로 그들은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게 엄중하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일부라든지 나의 짜투리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고르반이 무엇일까요? 참된 고르반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참된 믿음, 참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나의 믿음도 머물 줄 아는 것이지요. 오늘 거룩한 사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줄 아는 참된 고르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거룩한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